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희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작년에 이사야 시작했는데요,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내년에 이사야 안 끝날 것 같다고. 근데 지금 오늘 감사하게 이사야 몇 장까지 왔어요? 60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몇 장이에요? 6장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 내년이라고 하면 내일이네요. 내일이 내년인데 아직 이렇게 감이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아직 올해 같은데, 아직 새해 같지 않은데, 내년이 되면 1월, 2월에 6주 지나면 2월 중에는 이사야가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장장 60장까지 건너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경을 많이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외에 혹시 여러분 핸드폰 얼마나 쓰세요? 보통 사시면? 저는 예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플립이라고 있어요. 플립. 이렇게 딱 열면 열리고 버튼이 있고 위에 안테나가 쭉 올라가는 거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유독히 오래 썼어요. 한 그때 5, 6년 썼나 봐요. 근데 6년 정도 썼을 때 이 폰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야 그 폰에 그 기능이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기능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게 예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왔지만 내가 모르던 장면들이, 내가 모르던 보화들이 거기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못 먹어봤다면 너무 천국 가서 놀랄 뻔했는데, 우리가 이사야를 60장을 건너오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조금씩 이렇게 보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입니다. 12월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날이지만, 우리 새생명교회는 밤에 어르신들 또 애기 엄마들이 나오기가 좀 더 모이기가 벅차신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서울에서 근무하시고 막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평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안수기도 하고 또 말씀 받고 또 떡국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과일로 섬기기 싶다 하시는 성도님이 또 계셔서 내일 또 광고를 하겠지만, 과일과 또 풍성한 또 떡국으로 이렇게 배불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빛을 발하라. 빛이 이르렀으니 영광이 너의 위에 있다. 상황적으로는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상황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그 눈을 가리고 삶을 가리고 영안을 가리는 그 상황이다.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항상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그의 나라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유대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여서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의 것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세금으로 착취하고 백성들은 살만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자립하지 못하는 상황,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 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일제의 강점기처럼 어둠이 덮고 캄캄함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둠 가운데라도, 캄캄한 가운데라도 그 힘이, 그 능이 일한다는 걸 하나님이시기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 있지만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를 흠뻑 덮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한 번 덮으면 새어나오는 빛이라도 있지만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요. 도무지 이 어둠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하늘 만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은 그 어둠과 캄캄함이 소용없게 만드는 놀라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주님, 그 어둠과 캄캄함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간곡히 부르짖고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빛이 된다. 세상은 어떤 상태라도, 어둠의 상태라도, 캄캄한 상태라도, 물론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향기가 나게 하시고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위로와 향기와 복음과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자체가 감정적으로 쓰러지고 심경적으로 낙심하고 앞으로 내다보며 염려하며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번민하며 근심하며 분노하며 원망하며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참으로 많지만 그걸 잘 기억을 못해요. 예배당에 오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시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어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뭐 복음을 좀 안전할 뿐이지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스스로를 오해할 때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힘입고 말씀으로 힘입지 않으면 그 회색지대는 곧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내 삶에 복음의 힘이, 주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회색지대가 아니라 어둠임을 밝히 알려주시고 이제 어둠과 캄캄함을 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소망 가운데로 매일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매일 한 번 거듭나고 아이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좋다. 그러나 남은 30년은 고되겠네. 물론 고생은 있을 수 있고 고난은 있을 수 있지만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나를 어둠과 캄캄함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 아까 전엔 어둠이라 그랬고 캄캄함이라 그랬고 어둠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좀 더 강력하게 말해서는 흑암의 권세요. 흑암의 권세는 뭘까요? 죄의 유혹이겠죠. 세상의 공격이겠죠. 마음의 낙심이겠죠. 절망이고 혼미함이겠죠. 악한 습관이겠죠. 죄의 습성이겠죠. 그 모든 요소에서 우리를 어떻게 내길 원하세요? 끄집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기서 뽑혀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오늘 새벽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간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라고 난 흑암의 권세를 벗어났어.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 있지만 영으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 내 심령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까? 내 심령은 하나님 슬퍼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 흑암의 권세에 내가 아직 놓여 있다면 어디로 옮겨주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애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서 통치받고 영향받고 흡수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지? 그분은 2000년 전 날 위해 왜 성육신 하셨고 그분은 날 위해 오늘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계시나? 그분의 나라로 우리의 심령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몸은 다 여기 있잖아요. 몸은 영천동에 있잖아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는 뭐 송동, 목동, 뭐 용인, 뭐 수원 다들 가시겠지만 오산도 가시죠. 맞아요. 오산도 있죠. 그러나
공간적으로는 오산, 수원, 용인, 화성 이렇게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제가 외국에 있는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나는 두 나라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시간을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는데 몸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두 나라 살림을 하는 것 같아서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쭤봅니다. 두 나라 살림 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천국 나라 사람이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고대해야 되겠어요?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더 있어야죠. 우리가 천국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데 난 성도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난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싫어. 나는 성도로 집사님으로 살고 뭐 권사님으로 사는 게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흑암의 권세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아서 속량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러줬다죠.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둠이 몰려올 땐 사단이 이래. 너 값을 지불해야지. 좀 억울해야 되지 않아? 넌 지금 억울함으로 그걸 치러야 돼. 넌 지금 원망함으로 치러야 돼. 염려함으로 값을 좀 내놔. 너가 염려하든지 원망하든지 근심하든지 화를 내든지 그게 너의 치를 값이야.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저주를 끊었다. 원망할 게 없다. 염려할 게 없다. 분노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주님께 맡김받은 것이다. 그게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셨는데 우린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할 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흑암의 권세 여전히 흔들릴 때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데라도 그 빛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누가 나오냐면 너무 신기한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그 BC 700년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히스기야 때 이미 나라 망할 건 다 알았고 예수님 시대 이미 로마에게 바벨론, 아수르, 로마, 헬라, 뭐 바사 몇 번에 걸쳐서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당했던 그 정말 코딱지만한 나라를 주님이 이렇게 쓰신다. 나라들은 어디로 나와요? 너의 빛으로. 세상의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여러분 여쭤봅니다. 세상의 왕들 가운데 세상의 대통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었고 지금도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은 수많은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며 역사적 통치자이며 영적인 권세자임을 알고 거기에 부복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복된 나라가 많아요. 영국이요, 미국이요, 수많은 크리스천 국가들이 그 부흥하고 아주 강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빛으로, 왕들이 광명으로 나온다라는 걸 이사야 60장에서 예언한다는 건 신기한 일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들, 이 왕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누구예요?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근데 이방 사람들, 토라를 모르는 사람들, 할례를 안 한 사람들, 모세오경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지순례 안 갔던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세아니아주에서 그 왕들이 대통령들이 그 장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빛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거죠. 수많은 왕들, 통치자들, 위대한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 모여서 오고 먼 곳에서 오고 안 기어오고 정말 그래요. 이스라엘 지금 못 가본 지 한 4, 5년 됐지만 거기 가보니까 온 나라 사람들은 다 와 있어요. 거기 뭐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중동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다 거기 모여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났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거기까지 온다는 것을 이사야가 우리 하나님의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그 훗날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과 전에 멀리 있던 그들이 오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역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놀라고 기쁘며 넘치는 기쁨으로 행복해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가 예언을,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다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강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난번에 금식기도 갔다가 들은 말씀인데, 이 바다의 부라는 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다 수입해서 쓰던 나라인데, 이스라엘 그 북쪽에 해안선 쪽에 그 바다에 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누가 그거를 시추를 거기다가 내린 거예요. 그러더니만 거기에서 앞으로 50년 넘게 이스라엘이 쓰고도 남는 천연 가스가 거기서 나왔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부가 그렇게 생길 줄,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글로 몰릴 줄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사야 당시에 바다의 부가 그렇게 그 나라에 모일 것을, 이사야 당시에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걸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의 그 강압 통치를 받았던 속국이 말이죠.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부를 주신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이죠. 이사야는 60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낙타와 금과 유황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예수님 태어나는 그 아기 예수 앞에서도 모략과 뭐 드렸죠? 모략과 황금과 유황을 드렸죠.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면 이런 빛이, 부와 기쁨이 이곳에 실현될 것을 본 거예요.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삶에도 지금 걱정할 일, 낙심할 일, 염려할 일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빛이 내 삶에 임하면, 복음을 내가 신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의 빛이 복음에 나타나면,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때 수많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비둘기가 오듯이, 구름이 날아오듯이 와서 하나님께 은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것을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 잘 예배 안 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서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망해가고 있을지언정, 캄캄할지언정, 어둠이 들이릴지언정 메시아가 오시면 역전이 일어날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역전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르렀죠. 주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제자들이,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가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복음을 전하니 오늘날까지 정말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끼쳤죠.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했던 거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왜냐하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거기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든지 이방 백성들이 금을 들이려 날아오든지 이방의 왕들과 나라들이 주님께 예배하러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오늘 이제 게이트볼장 회장님이 2년 만에 교회에 이렇게 처음 발걸음하셔서 예배당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많이 걸렸죠. 어떨 때는 거기 게이트볼장 가서 1년, 2년, 거의 지금 3년 되는 것 같은데 한 분도 뭐 이렇게 오시나,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이 때가 되니까 또 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6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여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르시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치고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는 불쌍히 여겨지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누가 쌓아줘요? 이제는 이방인들이 와서 쌓아줘요. 물론 헤롯이 자기 체면 칠해하려고 쌓긴 했지만 예언의 성취죠. 이방인들이 와서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길 것이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깨닫고, 물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면 천국 갑니다. 근데 역사적 그리스도인은 뭐냐? 세 가지를 한 5년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믿음은 처음엔 영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두 번째, 인격적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성품의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개인적 성품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시나 보니까 첫 번째 플랜, A 플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스라엘을 봤더니만 온데간데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이스라엘에 예를 들어 뭐 아시아 사람들만 잔뜩 살고 거기에 불당만 잔뜩 지어놓고 흔적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패배한 거죠. 그러나 거기가 그대로 토라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 혼재해서 있어서 안타깝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그 유대인들을 섬기게 되며 긍휼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60장 10절을 읽으면서 이거에서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노하여 쳤으나인데, 이 쳤으나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죄값으로, 우리들의 죄값으로 징계에 침을 당하도록 내어두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오늘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복음이 열방에 흘러가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는 원래는 뭐였냐면 외인이었어요. 외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외인, 우리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나그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으로 인하여서 외국인들이, 외인들이, 나그네들이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좀 써 있지만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이고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토라를 다 모르지만
레위기의 절기를 다 해박하게 알진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도요 시민이요 가족의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파멸되고 진멸돼. 그러면 이게 뭐 복음이냐? 이러실 거예요. 여쭤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사람이 자기 죄가 없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땠나?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에 하나님 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엔 적당히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 사람은 안 구원, 제가 심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노아도 은혜로, 아담도 가죽 옷 받은 은혜로, 다윗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죄가 있으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긴 뒤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의 죄를 못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자기 죄를 못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얀 백지를 보고 나에게 있는 얼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지를 못 본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만 백지를 본 사람이면 이게 백지로 안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허물과 허울과 부패함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면 파멸이며 진멸인 걸 스스로 고백해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이사야 60장 12절 13절에 이 복음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펼쳐지나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내리실 수밖에 없대요?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니 이런 자들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해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형벌이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성령을 받고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모태신앙이지만 나는 천국을 그냥 갈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그 프로필에 쓸 만큼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돼서 뭘 깨달았냐면 드디어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19년 믿음 생활에서 누적된 말씀이 결국 저를 찌르더라고요. 조명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도소만 안 갔지 이런 끔찍한 죄인이 따로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나 이러다가 지옥 갈 것만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죄인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훅 믿었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I love Jesus 전에 I need Jesus. 난 그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해서 사랑하게 되고 필요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또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나를 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파멸과 진멸이 이른다는 것을 이사야는 멀찌감치 700년 뒤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미리 알고 있던 거예요.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몸을 굽혀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멸시하고 죽이던 자들인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엎드러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삶은 누군가를 괴롭히고 멸시하던 삶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둡고 컴컴한 데서 빛을 받고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여 버림당하고 미움당하였던 자들아 이제는 어떠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대요? 아름다운 삶과 기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다시는 우리의 삶 속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쫙 갈라놓은 것만 읽어볼게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정말 강포한 일도 없었고 황폐와 파멸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이후에도 무슬림들이 와서 한번 확 휩쓸었었고, 십자군 전쟁에 또 한번 확 휩쓸었었고, 지금도 팔레스틴과의 전쟁, 하마스 전쟁에 또 휩쓸고 강포와 파멸이 있죠. 그러니까 뭘 말할 거예요?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구원이며 찬송이며 강포와 황폐가 사라지는 삶입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동일한 말씀이 있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종말론적인 천국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내 삶의 강패와 파멸과 황폐가 떠나감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 60장에서 예언되어서 예수님 당시에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두웠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빛으로 나오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괄시받던 자들이 예수님 믿고 회복이 됩니다. 강패와 파멸과 황폐가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함으로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자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는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아무리 어둡고 헐겁고 더럽고 초한 것들이 있어도 누구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심으신 가지요 주님 손으로 새롭게 형상을 만들어내오신 새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